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가정에 우환이 닥친 거죠. 사실 이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지만은 이 사랑하는 가정이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은 식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당신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처럼, 이제 하늘나라에 계셔서 더 큰 능력을 가지시고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아무런 가장 약한, 가장 절망 속에 빠져있던 희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느낄 때 사실은 그때야말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찰스 웨슬리라는 분 아시죠? 이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어느 날 서재에서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작은 새가 매에 쫓겨서 살 길을 찾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 새가 공포에 쌓여서 이 방을 몇 바퀴 돌다가 푸드덕거리면서 앉았어요. 찰스 웨슬리의 옷자락 속에 앉았다라고 해요. 그 찰스 웨슬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이 새가 하는 대로 맡겨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헐떡거리는 이 새가 잠시 후에 편안해진 듯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가 이 새를 쓰다듬고 창밖으로 놓아 보냈다는데, 그때 어떤 영감이 온 거예요. 어떤 영감이 왔느냐면은 찬송가 38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8장 펴시면은 그때 받은 영감이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거기 보시면 왼쪽 위에 C 웨슬리라고 되어 있죠. 1700년경인가요? 되어 있죠, 그죠? 예, 이게 그때 받은 영감으로 만든 찬송입니다. 실제로 사실 이 웨슬리 형제는 찰스 웨슬리와 또 우리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이분들이 원래 둘이 같이 미국에, 그 당시는 신대륙이었잖아요. 신대륙에 아메리카 원주민들 선교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갔다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돌아오다가 이 배 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잘 아시죠? 풍랑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은 다 막 겁에 질린 거죠. 그런데 그때 모라비안 형제들이, 한무리가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되게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요한 웨슬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 찰스 웨슬리는 또한 거기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영감과 이 작은 새가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가는 것을 보고 이 같이 영감들이 이제 섞여서 나온 찬송가가 바로 이 388장입니다. 우리가 한번 불러볼까요? 잘 모르는 찬송가입니까? 불러보시죠.
좋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한참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진짜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나 때려치고 싶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정말 뛰쳐나오고 싶거든요. 확 때려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있었어요.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저를 성장시키고 또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셨는데, 이 찬양, 이 찬송 그대로예요. 진짜 그대로입니다.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뭔가 이렇게 묘하게 위로하시는, 그때는 막 좀 분노도 일어나고 막 그러지요. 그런데 그래도 자꾸 이제 의지적으로 그래도 주님 보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서히 이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주의 뜻을 찾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도 다시 또 느끼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런 거는 저만 그러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목사와 목자는 한 끗 차이라고. 우리가 목자로서 목원들을 섬기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정말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뭐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죠. 뭐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우리 고개 돌리면 남이거든요. 단지 한 교회 안에 있고 단지 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고 단지 내가 목자로서 부심을 받았기 때문에 순전히 그분을 섬기는 건데, 그런데 그런 어떤 나의 사랑이나 나의 어떤 그런 헌신이나 나의 어떤 그런 충성을 이분들이 오해하거나 뭐 또 하여튼 이상하게 대할 때 그때 진짜 딱 때려치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주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돼요. 주님 마음을 약간이라도 이해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천국 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애썼다. 영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이 찬양이 정말 우리 마음에 심령에 깊은 그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질병이나 고통이나 또는 가정적인 풍파나 개인적인 풍파나 또는 교회나 사회나 국가의 풍파가 일어났을 때 그때는 사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주님의 어떤 사랑의 채찍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이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와 이 국가의 위기를 사실 주님께 맡기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다.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극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오늘 권사님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 나라를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베다니인데 나사로가 있는 것도 베다니예요. 근데 다른 지명인 거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요단 동편,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그 베다니고,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조금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 베다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까 베다니니까 이름은 같아도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니까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전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사실 예수께서 나사로와 그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에게는 더 큰 절망, 아픔,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냥 병들었을 때 예수님 딱 오셨으면 그냥 나와버리, 또는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그냥 이렇게 나을지어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절망 속에,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앞에 닥친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그냥 주님이 손 쓰면 금방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자리에 딱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것하고 예수 안 믿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불만이 우리 속에 일어날 만큼, 그런 불평이 일어날 만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사기당하고 똑같이 자녀가 안 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그런 위기 닥쳤을 때 기도하면 바로 즉각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면 우리도 좀 뻐길 수 있잖아요.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야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그렇잖아요. 똑같이 병원 가야 되고 똑같이 항암 치료해야 되고 똑같이 감옥에 갈 때도 있고 똑같이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 비록 그 좌절이, 그 절망이, 그 낙담이 더 깊어지지만 하나님의 이 빅 플랜이라고 하나요? 빅피처라 그러나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그게 이루어질 때 사실은 더 큰 기쁨과 더 큰 그런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지나도록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도록 요청하실 때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낙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품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연된 고통을 주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혈안에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다시 가자. 얼마나 큰 미움 부담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음을 굳히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임박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적대자들을 피하지 않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 그 목적을 또렷하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한 목적이라는 것을 내가 또렷이 알면은 좀 순종하기 쉬울 건데 이것도 하나님 계획인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 계획인 것 같고 정말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힘이 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1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양이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 들린다. 왜 그렇겠습니까? 귀 막고 들으니까, 말씀을 안 믿고 들으니까, 내 마음이 닫혀 있는데, 내 마음이 귀가 닫혀 있는데 하나님이 백날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으니까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믿어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안 들리겠습니까? 집중하지 못하니까 자꾸 딴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길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딱 집중. 내 안에 온갖 잡다한 것이 다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이걸 다 비워야 되는 거죠. 다 비워서 깨끗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하면 반드시 그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요. 들을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들릴 수도 있고요, 내가 찬송할 때 들릴 수도 있고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음성이라고 해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또렷하게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는 환상을 오기도 하고 말씀을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배 드릴 때에 설교 중에도 들리기도 하고요,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들리기도 하고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봉헌할 때 들리는 분도 있어요.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쉽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예배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귀를 막고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있으니까 안 들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별해야 되겠지요. 분별하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음성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친밀하게 하는가, 멀어지게 하는가.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실현했을 때, 실천했을 때 우리 형제와 자매 간에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하는가, 그 공동체를 깨게 하는가. 그리고 이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위배되는가, 위배되지 않는가. 내 영광을 드러내는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냥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그런 기준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이 영감이 하나님의 영감인지 음성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거든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한 서너 가지만 딱 대입해 보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 뜻이 맞구나, 말씀이 일치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나를 절제하는 거구나,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거구나, 그러면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그 음성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절대 순종하면 되는 거죠.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방금도,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을 때 피했고, 그리고 피해서 지금 이만큼 내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이 그만큼 이들이 위기의식을 크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장 닥친 것 일처럼,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느낄 만큼 지금 위기 속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두 번이나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배웠죠. 9장 59절에도 나오고 10장 31절에도 나오잖아요. 또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부지런히 유대인들이 찾고 있었다라는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말씀에 있어서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게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최근 들어 종종 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말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상식을 넘어서는 것,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우리의 생각, 판단을 넘어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이성을 초월해서 상식을 넘어서서 내 판단을,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 쉽게 말하면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넘어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의 상식대로 판단하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뻔히 체포될 것이고 뻔히 죽음의 여기 속에 빠져들 것이니까. 그러면 계속 지금 여기에서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뜻에 순종해서 어쨌거나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때가 아직 낮이매, 이런 말씀과 같은 말이죠. 사실은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죄송합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 사이가 12시간이 아니냐. 이 유대인들의 계산법 아시죠?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낮이잖아요. 그죠?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가 낮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건 똑같군요. 그거는. 하여튼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면 낮에는 빛이 밝으니까 이 걸림돌이 있으면, 돌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쉽게 파악해서 안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는, 요새야 밤이나 낮이나 밝으니까 딱 아스팔트 깔려 있으니까 못 느끼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 혹시 캄캄한 시골길을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 다 어릴 때 대전도 유성도 옛날에 엄청 시골이지 않았습니까? 여기만 해도. 우리 연구원 생기기 전까지는 장난 아니었죠. 저도 대학 1학년 때 이 유성에 와서 하룻밤 잤거든. 유성 그때 선배 집이 있어가지고 1학년 여름방학 때. 그때 완전 촌이어서 여기 83년도에 정말 그 형이 유성 고등학교, 여상인가? 유성 여상이 옛날에 여고에 교관까지 하신 분인데 하여튼 여기 있었어요. 대전에. 근데 정말 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진짜 시골길 밤에 걷다 보면 잘 넘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워낙 밝아서 그렇지만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다니면은 실족하지 않는다. 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밤에 다니면 어두우니까 아무래도 걸려서 넘어지기 쉽다 하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낮에 다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낮에 다닌다.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항상 낮이죠. 근데 예수님과 멀리 가면, 예수님과 가지 않으면 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면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실족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얘기죠. 아직은 낮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직은 낮이다. 아직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가 아니냐. 지금 당장 죽을 때는 아니다. 아직 한 석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은 낮이니까 낮에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자. 낮에는 나와 함께 있자.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다.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제자들을 지금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캄캄하게 보이고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이 빛이시니까, 주님이 길이시니까, 주님이 생명이시니까 사실은 피할 길도 있고 또 가야 할 길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빛 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낙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저 빛 되신 주님 바라보며 그 빛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위대하신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실제적으로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